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양이 뭐 달라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채워주잖아요. 잠도 잘 채워주고 지켜주기도 하고 먹이도 주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비유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표현인데 정말 다양한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요 이번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도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죠. 눈 떠서 하루에 우리가 수없이 겪는 일들 속에 살아가는 게 기적일 정도로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다 막아주는 수단이나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방패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쳐요. 평시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물건인데요, 적군이 검을 휘둘러대고 화살이 막 빗발쳐대는 그 전쟁터에서는요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이 바로 방패.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지녀야만 하는 물건, 방패죠. 방패만 잘 들고 있으면 적의 공격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고요, 반대로 방패가 없으면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돼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글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나 되는 73편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참 많이 등장해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 확장해서 봐도요 잠언서의 몇 구절, 두세 구절 이렇게 제외하면 전부 시편에만 실려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은요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어내서 고백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기원이 오래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방패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이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주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온갖 사건들 속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 없지. 하나님을 향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고 세웠던 모세,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서의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면서 니들이 누군지 알아? 니들이 누군지 알아? 이걸 계속해서 일깨워 주거든요. 그걸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모세는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척이나 아쉬웠을 거예요. 가나안이 보였는데, 가나안을 봤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너 안 돼. 그렇죠? 그런데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모세는요 아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자기 인생 곳곳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던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회상해 보니까 모든 게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지도자 모세도 어딜 가든지 시시때때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찬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행복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절대 잊지 마.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야. 근데 이 방패가요, 그냥 아무 방패가 아니에요. 그 방패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패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내 삶에 안정이 보장될 때 행복하다 느껴요. 그렇죠? 아니에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돈이 많을 때? 큰 집으로 이사할 때? 뭐 그럴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 삶이 안전을 보장받았을 때, 그럴 때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보장된 행복이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담긴 찬양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에게 이어졌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다윗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숱한 어려움이 찾아왔었죠.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 모든 역경의 시간을 지나서 그는 하나님께 귀하디 귀한 자신의 참 인생 고백, 다윗이 정말 시편에 많은 고백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인생 고백 딱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이 고백을 꼽아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남긴 이 고백들 여러분의 입에서도 자주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매일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과 찬양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는 자 되어서 그 선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내가 방패 뒤에 서 있어야, 내가 방패 뒤에 서 있어야 내가 걸리적거린다고 방패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아이, 방패 걸리적거려, 치워. 방패 앞에 서면
대번의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겠죠. 내 방패가 되시는 주님 뒤로 가서 한껏 몸을 움츠리고 숨어야 되는 거예요. 쪽팔리고 뭐 부끄럽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곁에 숨는데 뭐 쪽팔리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뒤로 가서 몸을 가리고 숨으면 방패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적의 공격을 막아주실 겁니다. 또한 방패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워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방심하고 들지 않으면, 힘들다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때다 하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 틈을 타 달려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적 방패 되시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꼭 붙드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에 그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그래,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갑옷 다 벗고 있어서 되겠어요? 투구도 내다 던지고 갑옷도 내다 던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무기도 안 들고 방패도 내팽개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장군이 와서 명령을 하면 즉각 뛰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전투태세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널브러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방패 놓지 마세요. 사람이 언제 겁이 없을까요? 겁이 없어지는 순간, 믿는 구석이 생길 때, 뭔가 믿는 바가 있을 때 겁이 없어져요. 확신에 찬 사람은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앞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암담했던 자신의 인생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기롭게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의 공격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내셨다고요.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과거 다윗은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를 헤매며 캄캄한 동굴 속에 은신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고 용맹하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는 선천적으로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 겁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그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이기었다,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무장돼서 세상에 압도당해서 쓰러진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 방패 되신 주님 앞세워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 방패라는 표현은 본문 36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방패라는 건 자신을 이제 모함하고 중상모략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대적들, 원수들로부터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셨던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널 영원히, 너의 이름을 영원히, 너의 왕위를 영원히. 근데 다윗이 죽겠어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다윗이 중간에 죽겠냐고요. 그렇게 방패가 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걸 때 제일로 바르고 참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확고한 신앙적 체험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목청껏 외칠 수 있었던 거죠. 32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체면 생각해서 이렇게 지켜 세워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시해하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진심이 가득 담긴 진실된 노래였죠.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 이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신 호칭이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나는 야훼다.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윗이 지금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모든 일을 홀로 주관하시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길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 큰 권세와 힘을 지니시고 그 모든 것을 돕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게 시편 28편 7절 8절에도 유사한 고백이 나와요.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견고해질 수 있거든요. 그 밖에는 온통 부실한 것들 뿐이에요. 세상은 막 속삭이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견고해질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튼튼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다 부실한 것들 뿐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의지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붙들 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속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 18편을 보면 18편과 같아요. 내용이 다소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지금 다윗이 기분 좋을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막 이 시를 쓰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직전의 상황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셨던 것, 심지어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충분히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하는 고백들을 다시 음미해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읽을 때와는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게 사뭇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나오는 고백들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멋진 시 한번 써봐야겠다, 예쁜 시 한번 써봐야겠다, 휘파람 불면서 초장에 앉아서 그렇게 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들 때, 곤두박질 쳤을 때, 그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정으로 가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이요, 위험천만해 보이는 산과 골짜기에서도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폴짝폴짝 깡총깡총 얼마나 그 험한 바위와 돌 사이들을 잘 뛰어다니는지. 엎어지거나 엎어져서 코 깨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엄청 잘 뛰어다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그 발걸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넘어져서 바위에 얼굴 쳐박고 죽어가는 처지가 됐겠죠. 신음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도 이 사슴의 발 같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이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한들 다윗은 절대 교만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높아졌어,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했어. 근데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때나 반대로 내 둘러싼 여건들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사자성어로 보면 학회무해라고 하는데요,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끝없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그 망망대해에서 너무 힘들다, 헤엄치는 거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헤엄쳐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요? 너무 힘들어요. 저 팔 빠지겠어요. 그냥 죽을래요.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이 다다랐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손이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배우게 하시는군요.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또 배우게 하시는군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가 아니라 여전히 배울 것이 한참 남은 사람처럼 다윗은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조금 전까지 다 힘이 빠졌던 팔이 다시 힘을 얻어서 강해진 팔로 노화를 잡아당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굵어진 내 머리에서 나오는 묘안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거 신뢰하며 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건요, 너무나도 극히 제한적이고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께 배우며 살면 어떤 싸움도 틀림없이 이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이 절로 쓰이는 괴로운 연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상당 기간 고통의 기간을 감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 투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요. 말 그대로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한 다윗이 가진 내면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온유함이에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자신이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 온유함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서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으로서 그의 동역자가 됐었던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 디도서에 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 특정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고요? 특정 사람에게만 온유해라?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네가 기분 좋을 때 룰루랄라 신날 때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범사에라고 했어요. 범사에. 네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마라. 부자든 빈자든 차별하지 마라.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연로하든 연소하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라. 네 마음에 들면 혹은 상대방이 너한테 잘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여건과 형편에서도 네가 할 일은 주님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상번절에 나온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번역이 뭔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 힌트를 조금 얻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당당한 발걸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당당한 거예요. 위축된 발걸음이 아니라, 기죽은 발걸음이 아니라 넓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에 어떤 힘든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고개 숙이며 살지 마세요. 언제나 늠름한 자세를 견지하세요. 그리고 하반절에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네요. 역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 앞에 있으면 발이 떨려서 막 헛디딜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목이 막 떨려서 벌벌벌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의 방향을 잘못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약간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완전하게 이끄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으니 우리의 자세는 늘 위풍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넘어질까 노심초사 할 필요 없겠네요. 미끄러질까 봐 전전긍긍 할 필요 없겠네요. 발을 내딛어 볼까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말씀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고요,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자원들도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럼 똑같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겠죠. 단순히 전쟁터에서만 그랬을까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원리는 똑같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지면 안 돼요. 내가 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방패 앞에 서지 마시고요, 주님 방패가 되시는 주님 뒤로 물러나서 숨으세요. 맨날 미끄러지시겠어요? 허구한 날 발 잘못 디뎌서 넘어지시겠어요? 아니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헛디딜 걱정과 염려 없이 자신감 있게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